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어떤 사람인지 출신과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왔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도 우리 알고 있어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이 끼고 있던 색안경을 내려놓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알아가듯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말에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살해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전쟁을 벌였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멸될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그 씨를 이어가기 위해 실로에서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습니다. 비록 숫자로는 작은 지파였지만 강한 용사들이 있다고 소문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은 그 지파에서도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은 물질이나 군사,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덕이 있고 성실한 자를 말합니다.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보시면 준수하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죠. 이 준수하다라는 말은 요셉과 다윗에게도 쓰여졌던 단어로 도덕적으로 선한 자, 그리고 보기 좋은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모든 백성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의 요구에 딱 맞는 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그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명문가 집안의 아들이었죠. 3절부터는 그의 삶의 일화를 이야기하며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명합니다. 4절을 보시면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루 다녀보았다와 찾지 못했다를 강조하고 있죠. 산지와 베냐민 지역의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사울은 아버지의 명대로 나귀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성실하게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사환과 함께 숲까지 가서 나귀를 찾아보다가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쳐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돌아가고자 하죠. 보세요. 그는 성실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며 또 아버지가 걱정하실 거라는 그 마음까지 알고 있는 청년입니다. 정말 괜찮은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는 자신이 부리는 종 사환의 말에도 귀를 기울 줄 아는 자였습니다. 돌아가자라는 말을 듣고 사환은 이 성읍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 말에 7절과 같이 말하죠.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또 고집을 부리면서 내가 돌아가자고 했으면 그냥 가는 것이지 왜 토를 달아? 아버지 걱정하신다고 내가 했잖아 라고 말해도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도 예물을 챙겨가야 하는 것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이 주머니를 뒤져서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찾아내는데 이 4분의 1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 정도였던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 사람에게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읍으로 올라가다가 마침 물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은 물길러 오면서 선견자가 마침 산당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얼른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 알려주죠. 그 말을 듣고 사울과 사환이 따라 올라갈 때에 마침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려고 마주 나옵니다. 사울이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는 에피소드를 보면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전까지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볼 수 있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정해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스에 암나귀들이 뛰쳐나간 겁니다. 한 마리면 그럴 수 있지만 때로 나갔으면 한 마리라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어디로 숨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다리실까봐 염려되어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침 사환이 용기 내어 사울에게 제안을 하죠. 선견자를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만약 그 사환이 순종적인 사람이거나 평소에 말이 없는 사환이었다면 절대 제안을 못했을 겁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오히려 주인의 아들에게 이것저것 제시하는 성격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듣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으면 꽤 예민했을 텐데 그 말을 들어주고 사환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것은 성남 땅 한복판에서 성남제일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찾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찾기 시작했던 지역이 단대오골이었던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마침 해오른 도서관에 올라가는 소녀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물어봤더니 마침 그 소녀들이 성남제일교회 교육부 아이들이었던 거죠. 이 언덕을 올라가면 교회가 있다고 가르쳐줘서 얼른 가고 있는데 마침 교회로 출근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연인 듯하지만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이 섭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연이라는 일들을 결국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내일 살펴보겠지만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붙이셔서 사무엘에게 인도하십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암나귀를 찾다 보니까 사무엘까지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백성의 부르짖음과 필요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사건이 다 조각 그림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헷갈립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너무 힘들어서 엎어지기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그런데 후에 지나고 보면 그때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이 퍼즐 조각이었고 맞추어져서 선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울도 몰랐고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만남 속에는 멀쩡하던 암나기들이 집을 나간 사건, 사환의 재환, 그리고 마침 주머니에 있었던 돈, 그리고 마침 물길로 올라가던 소녀들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다 보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순간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어떤 일도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갑자기 생겨난 돈, 그리고 시간, 여유,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갑자기 연락 온 사람, 그리고 만나게 되는 사람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한 메시지라면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인격적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리어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절대로 그 일들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일을 통해 선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 사건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그 뜻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행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